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구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깁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사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한 부분,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과 교회를 등 떠미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바로 이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심지어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곳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이 곳곳으로 흩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불평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아주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공개하는 일을 돕고자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세워진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장로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그저 한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붙은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빌립이 또 다른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VIP 초청주의를 몇 주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 참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데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중을 두고 하셨던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일들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앞두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 증거에 참여하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이 결국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것이고 또한 복음 증거의 그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거룩한 복음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가사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 지중해 해안가 도시인데 이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쪽으로 오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성령께서 이곳으로 빌립을 이끄셨습니다. 그 이끄심 따라서 빌립이 가보니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장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참 믿음이 그래도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2절 보면 읽는 성경은 9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그 내시는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이 사람에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그렇고 노방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참 선뜻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가자 혹은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떡하나, 몇 번의 또 거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지 않은 분들은 복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 박봉남 장로님께서 오셔서 붕어빵 전도를 참 은혜롭게 해주셨고, 또 마치고 난 뒤에 시간이 좀 늦었지만 실습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여러 우리 피택받은 우리 분들과 여러분들이 나가서 잠깐 붕어빵을 펼쳐놓고 전도를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서너 분 정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희와 만남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남녀 호랑개교 그걸 믿고 있는데 집요하게 그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계속해서 찾아와서 괴롭히고
너무 괴로워서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 들으면서 언제든 교회 오십시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마음의 태신자로 정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 태신자인데 오겠습니다. 그런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난 토요일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연히 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본인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문 앞에 섰다가 망설여서 돌아섰다, 그런 이야기들,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도 이 한 사람을 주목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을 정말 찾고 갈급해야 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옛날에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돈은 많았지만 인생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쾌락을 좇으면서 인생의 정말 갈급한 가운데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급한 그 한 영혼,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지위가 높았지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진지하게 소개하셨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확신해야 됩니다. 거절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기를 원하시는, 붙이려고 하시는 그 갈급한 심령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된 심령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의 복음 전도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 반대와 여러 그런 이 거절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배한 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세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29절, 빌립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박 장로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누구를 연결시켜 줄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이 매칭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데 목마른 심령으로 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연결시켜 줄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수고롭고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했을 때에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야 할 그 거리가 약 70k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긴 시간을 걸어가야 합니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한 영혼을 만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갈급함을 아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수고를 감내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으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이전에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제가 고신대학교에 이제 학교의 교수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 한 성도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이 젊은 부부였고 아이들도 저희 또래였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서로 이렇게 자녀의 양육과 이런 부분에 관심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들어왔고 그분은 이제 한인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 믿음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저 한인 이 공동체가 좋아서 생활하던 교회 들어와서 그냥 도움을 받던 그런 분이었는데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가던 그런 답답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아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분의 어머니께서 지금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위독한 가운데 있고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어머니에게 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도 아니고 또 교수 사역이 좀 바쁜 시절이었습니다.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학회 참여하고 너무 이렇게 바쁜 시간들이었는데 어디냐고 물었더니 이제 전남대병원, 이제 광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3시간 거리 아닙니까? 참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그래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내와 함께 그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 어머니께서 참 힘들어 하시면서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시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영접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원목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는 이제 돌아오는 그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즐겁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귀찮고 시간과 여러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수고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도 기쁨을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마음을 쏟고 조금 더 챙기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수고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열매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분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 정말 인생에 큰 기쁨이 있겠다,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참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SNS, 유튜브, 그 다음에 넷플릭스, 놀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풍요로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풍요로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해하며 왜 이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최고 높고 이 우울증 수치도 거의 최고치에 달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약도 이 젊은이 사이에 지금 팽배져가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참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참 기쁨의 그 대용품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만히 보면 즐거운 것 같지만 그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불행과 고난과 전쟁과 온갖 그런 이 것들이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대용품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대용품들이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이 본질적인 기쁨, 이 기쁨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이 이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다른 대용품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막 이 웅덩이를 팠는데 알고 보니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인간이 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이 고향집을 향해서 예배를 마치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길로 가면 지금 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수레를 타고 그 길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그 길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으로 가야 될 길은 아는데 정작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갈급함과 답답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은 다 누렸습니다.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라고 하면 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갈급함, 그래서 그 갈급함으로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마침 그때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답답한 마음에 말합니다. 나에게 이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수레에 올라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런 모습이었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으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주님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모든 인간의 불행이 근원이 되는 그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며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함께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 가운데 이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보시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한 이 기쁨,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다녔지만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았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죽음만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엠마오를 향해서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에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슬픈 빛을 띠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앞두고 천사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인생들의 내면 가운데 공허감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애써 부정할 뿐인데,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말하는데 그 기쁨의 그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쁨의 본질적인 근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을 발견하게 될 때에 얻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를 위해 지음받은 이 고깃덩어리뿐인 존재가 아니라 영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은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그래서 만족될 수 없는 특별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이 영원한 존재인 인간이 어쩌다가 죄 때문에 이 영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찾게 해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 깨닫게 될 때에 참 기쁨이 내면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일시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받으면 외적인 모습들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모든 삶의 상황과 정황은 그대로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가 복음을 깨달았고 그 영혼이 중생되었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재무장관이고 그의 위치와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외적인 모습과 환경과 여건들, 이 상황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삶의 문제도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니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생명을 생각하니 우리 가운데 본질적인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깨달은 자들은 노래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이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며 이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면 주의 백성된, 주의 자녀된, 주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초청주일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토요일에 바자회도 할 것이고 또 부흥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초청주일 날 정말 우리 마음에 품은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길들을, 그 기회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억지로 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분이 와서 복음을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을 생각하며 복음을 받기를 갈급히 하는 그 심령들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오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어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들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그 마음을 품읍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매칭시키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어떡하나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갈급하니 나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매칭시켜 주시옵소서. 그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나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명령을 따라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작은 수고 아끼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